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신정입니다.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강좌, 오늘은 한국신화 리터러시 편입니다. 오늘은 한국신화 속에 나타난 신들의 대결과 승패의 의미를 찾아볼 건데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한국신화 리터러시가 함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신화 리터러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신화 리터러시는 한국신화와 리터러시라는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인데요. 좀 더 생소한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문자성, 기술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는 오랄러티, 즉 구술성이라는 단어와 대리어인데요. 구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자나 글자, 활자가 발달하기 이전의 사회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으로만 언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던 시대에 그런 표현적인 특성, 내용적인 특성을 구술성이라고 한다면, 문자성이나 기술성이라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문자나 글자나 활자로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현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문자성이나 기술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조금 급부상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1800년대에 문맹률을 측정하는 그 단어로서 사용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문맹률이라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느냐, 글을 읽고 쓸 줄 모를 때 문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사회적인 목표였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자성과 기술성의 의미를 가진 리터러시는 그때 들어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 문맹률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이제 리터러시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요청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읽기, 쓰기 능력을 포함해서 말하기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자기 개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능력까지도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리터러시가 한국 신화와 결합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신화와 결합했을 때 한국 신화 리터러시는요, 한국 신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감상, 해석, 그리고 해석을 통해 의미 창출까지도 포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한국 신화를 잘 알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 신화 리터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에서 다룰 한국 신화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한국 신화 중에서 건국 신화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신화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건국 신화와 무속 신화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건국 신화는 건국과 또 건국, 나라를 세운 시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록되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로 이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건국의 시조가 되는 사람의 위대함, 신성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군 신화, 고주몽 신화 이런 것들이 건국 신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무속 신화는 건국 신화에 비해서는 여러분에게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속 신화는 자연과 문화, 만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속신화는
구슬, 즉 입으로 소리를 내서 혹은 노래로 전승되어 온 신화인데요. 무당의 노래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부르지 않고 무당이 부른 노래이긴 하지만 무당이 노래를 부르거나 굿을 벌이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당의 노래를 함께 들었고, 또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에서 이런 굿을 벌였기 때문에 무속신화는 굉장히 이 민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신화 안에는 민중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조금 낯선 무속신화를 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신화 첫 번째는 창세가라는 신화입니다. 창세가는요, 그 의미가 세상을 창조하는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가는요. 창세가는 함경남도 지방에서 불리워진 창세 신화입니다. 창세에 관한 신화이고요. 그 주로 불리워진 지역은 함경남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세 신화가 이렇게 함경남도에서 주로 불려졌던 창세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불려진 천지왕 본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가와 천지왕 본풀이가 불려진 이 지역은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데요. 그 내용, 그 구조, 또 인물, 캐릭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사성에 좀 더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신화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가, 창세 신화,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관한 이야기, 창세가의 주요 인물은 두 명의 신입니다. 두 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어떤 한 신이 등장을 하고 이 신이 세상을 좀 안정시켜 놓고 나니까 두 번째 신이 나타나서 그 세상을 달라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인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이 인간 세상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거대한 신이 함께 태어났다. 뒷날 사람들이 미륵님이라고 부르게 된 신이다. 처음에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라 꽁꽁 붙어서 한 몸이었다. 그 하늘과 땅을 미륵이 나누었다. 거대한 신 미륵이 땅으로부터 하늘을 붙잡아 떼자 가운데가 소뚜껑 꼭지처럼 도드라졌다. 미륵은 땅의 네 귀퉁이에 거대한 구리 기둥을 세워서 하늘을 떠받쳤다. 미륵님 시절에는 불이 없어 생나다를 먹었다. 미륵이 한꺼번에 한 섬씩 먹고 한 말씩 먹는데 날것으로 먹기 불편해서 물과 불의 근본을 찾아내기로 했다. 미륵이 풀 메뚜기를 잡아다가 형틀에 올려놓고 매를 때리면서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을 아느냐고 묻자 풀 메뚜기가 말했다. 네, 이렇게 점을 3개씩 찍어 놓은 데는요, 그 이후의 내용을 제가 생략을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가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늘과 땅이 처음 생길 때 미륵이라는 신이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미륵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땅을 떼어내는 일을, 분리를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천체, 즉 별과 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리를 이렇게 하늘에다 하죠. 그리고 나서 미륵이 한 일은 이제 불이 없어서 생나다를 먹다가 물의 근원과 불의 근원을 이제 알아보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의 근원을 알고 싶었던 건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풀 메뚜기, 풀 개구리, 그리고 생쥐를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결국에 이제 미륵이 알게 된 것은 물의 근원은 소화산의 샘물이고 불의 근원은 쇠와 그다음에 돌이 맞부딪혀서 나온 것이다라는 지식을 생쥐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생물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풀메뚜기 얘기 나와 있군요. 풀메뚜기, 풀개구리, 생쥐를 다 형틀에 메어놓고 매를 때리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창세가의 원문이 담긴 한번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예. 네, 두 번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불과 물의 근본을 알아낸 미륵은 인간을 마련하는 일에 나섰다. 미륵이 한 손에 은쟁반, 한 손에 금쟁반을 들고서 하늘에 축원을 올리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져 내렸다. 금쟁반에 금벌레가 5이고 은쟁반에 은벌레가 5이었다. 그 벌레가 자라나서 금벌레는 사내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다. 사내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로 마련하니 세상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 미륵의 세월에는 인간 세상이 별일 없이 태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생겨난 신이 미륵을 찾아와 말을 걸었다. 뒷날 석가님으로 불리게 된 신이었다. 이제 그대의 세월은 다 갔습니다. 나한테 세상을 넘기십시오. 미륵은 아직은 나의 세월이지 그대의 세월이 아닙니다. 석가는 더는 그대의 세월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세월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물과 불의 근본을 알아낸 미륵이 인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륵이 직접 인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쟁반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리고 기도를 하죠. 네, 인간을 내려달라고요. 여기서 한국 신화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간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어디서 내려오죠? 네,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굉장히 신성하고 고귀한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화는 인간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레가 인간으로 자라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말하는 벌레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파리, 모기 이런 벌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장 작은 것, 씨앗 같은 것, 이런 것을 원초적인 것, 크기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륵이 다스리는 세월,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인간 세상은 태평했대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신이 등장을 하는 거죠. 석가라는 신입니다. 네, 여기서 미륵이라는 용어와 석가라는 용어, 이 신들의 이름은 불교에서 부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그 구슬 전승되는 과정에서, 네, 노래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습합이 된 것입니다.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에, 신의 이름에 불교적인 용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석가는 인간 세상을 달라고 막 조르는데요. 미륵 역시도 인간 세상은 뺏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네, 신들은 이렇게 인간 세상을 두고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리 그러면 대결을 해보자. 대결을 해서 이긴 쪽이 인간 세상을 차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둘이 한 방에 누워서 무릎에 모란꽃을 모락모락 피어 올리는 쪽이 세월을 갖기로 합시다. 둘이 누워서 잠을 잘 때에 미륵은 온 잠을 자고 석가는 반 잠을 잤다. 미륵의 무릎에 모란꽃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석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 꽃줄기를 톡 꺾어다가 자기 무릎에 꽂았다. 잠에서 깨어난 미륵이 그 모양을 보고 화를 냈다. 내 무릎에 꽃을 꺾어 그대 무릎에 꽂았으니 앞으로 꽃이 피어서 열흘을 못 가고 꽃을 심어서 10년을 못 갈 것입니다.
미륵은 석가의 성화를 받기 싫어서 세월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네, 이 장면은 마지막 대결을 그려낸 장면인데요. 사실 이거 전에 미륵과 석가는 두 번의 겨루기 대결을 벌입니다. 네, 두 번의 대결 모두 미륵이 이깁니다. 첫 번째 대결은 무엇이었냐면 동해 바다에 금줄에 단 금병을 매달고 이거는 미륵 거였고요. 그리고 은줄에 단 은병을 매달고 이거는 석가 것이었습니다. 어느 병이 더 오래 견딜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은줄의 은병, 즉 석가의 것이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석가가 진 것이죠. 첫 번째 대결에서는 미륵이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대결은 뭐냐면 성천강이라는 강을 얼리는 시합이었어요. 네, 누가 먼저 성천강을 먼저 얼리는 쪽이 이기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미륵이 먼저 성천강을 얼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 다 미륵이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미륵이 이기게 되는데 석가는 도저히 굴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둘은 이제 꽃 피우기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꽃 피우기는 말하자면 신의 번성력에 관한 것을 서로 시합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륵이 또 꽃을 피우게 되죠. 근데 석가는 이렇게 몰래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다가 미륵이 피워낸 꽃가지를 꺾어서 자기 무릎에 두고 미륵을 깨워서 야 봐라 내가 이렇게 꽃을 피워냈다라고 하죠. 근데 미륵은 그것을 다 알지만 아 그래 너 가져라 인간 세상 너 가져라 라고 주게 됩니다.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장면에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뒤에서 미륵이 사실은 곱게 지진 않아요. 곱게 가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석가 너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사실은 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미륵이 다스리는 저승은 굉장히 맑고 엄정하게 다스렸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차치하고 이 신들의 대결과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에 좀 더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일단 세 번의 대결이 일어났다는 거고 거기서 이미 앞에서 그 미륵이라는 신의 뛰어남 그러니까 석가가 미륵보다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석가는 심지어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기려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 속임수를 사용한 쪽이 이기게 해서 인간 세상을 차지하게 한다는 그런 그런 결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창세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천지왕 본풀이를 아주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천지왕 본풀이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신화는 주로 제주도에서 불렸던 그 노래이고요. 이 신화의 제목은 천지왕 본풀이인데요. 여기서 이 본풀이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이 신화의 동의어, 신화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풀이라는 것은 근본을 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개 신화라는 것이 어떤 자연의 질서라든지 인간의 문화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무엇인가의 근원, 시초, 태초에 관한 이야기인데 본풀이라는 것의 의미도 근본을 풀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와 같은 단어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이제 역시 창세가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미륵과 석가는 서로 형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 형제간입니다. 천지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신, 옥황상제와도 같은 천지왕이 이 지상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이 잉태되었는데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천지왕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증표를 남기고. 이 아이들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한 7살 무렵에 어머니가 이제 증표를 주죠. 이 아들들이 그 증표를 가지고 노각성자 부주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이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는 그때 해도 2개, 달도 2개여서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이랬대요. 밤낮으로. 그래서 그 화살을 쏴서 해를 하나로만 만들고 또 활을 쏴서 달을 하나로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대별왕이랑 소별왕이라는 하는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서로 갖고 싶은 거죠, 인간 세상을. 그랬을 때 이 대별왕과 소별왕도 역시 세 번의 대결을 벌이게 되고, 모두 다 어떠한 대결에서든 대별왕이 이기고 뛰어남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석가처럼 소별왕도 속임수를 사용해서 꽃을 가져오는 바람에 인간 세상을 이제 대별왕이 소별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창세 신화인 창세가와 천지왕 본풀이에는 이렇게 유사함이 있었습니다. 네, 두 명의 신이 등장한다라는 것, 세 번의 대결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속임수를 사용한 쪽이 이긴다는 점,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신화는 삼승할망 본풀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세 번째 신화는 삼승할망 본풀이인데요. 삼승할망의 기원, 삼승할망의 근본을 푸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승할망은 누구냐면 삼신할머니를 말합니다. 여러분, 삼신할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점지해주고 아이가 잘 태어나게 해주고 또 아이를 보호해주는 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할머니, 여기서도 할망이란 단어가 나오죠. 삼신할머니에는 할머니란 단어가 붙는데요. 이 할머니는 신화에서 등장하는 할머니라는 이름은 나이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할머니는 한 어머니, 큰 어머니, 위대한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도깨비를 좀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 도깨비에서 삼신 할머니 역할을 맡은 그 여성은 두 개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어느 때는 좀 젊은 여성으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이제 한복을 입거나 노인의 분장을 하고 노인으로 등장을 하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삼신할머니의 할머니자가 붙는다고 해서 그 나이든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여신, 큰 어머니 이렇게 상징을 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승할망 본풀이에서도 이 앞에 창세 신화와 마찬가지로 두 신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때 두 신은 여성이고요. 또 아주 어린 소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삼승할망 본풀이는 이 두 여신이 인간 세상의 아이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누가 인간 세상의 삼승할망이 될 것인가를 두고 다투는 그런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능력이 있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 창세신 앞에 봤던 창세신화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제가 이 세 신화를 같이 묶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에게 장면을 소개한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동해용왕 할머니가 먼저 났을까? 인간 할머니가 먼저 났을까? 동해용왕 할머니가 먼저 태어났다. 동해용왕 할머니는 동해용궁의 아버지와 서해용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두 살에 아버지 수염을 뽑고 어머니 젖가슴을 잡아 뜯더니 15 되도록 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동해용궁 아버지가 딸을 죽이려 하자 서해용궁 어머니가 말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 말고 동해용궁 대장장이 아들을 불러다가 무쇠 석갑을 만들어서 동해 바다에 띄어버림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합시다. 네, 이 장면은 삼승할망 본풀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동해용왕 할머니가 먼저 났을까? 인간 할머니가 먼저 났을까? 나옵니다. 네, 그 두 여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나중에 이 삼승할망 자리를 놓고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긴 그런데, 동해용왕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사람인 명진국 따님아기가 있습니다. 이 동해용왕 할머니는 여기 장면에서 나오다시피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용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적인 혈통을 갖고 있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인간 할머니, 명진국 따님아기는 인간입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묘사된 장면에서는 이 동해용왕 할머니라는 그 딸이, 용왕님의 딸이 굉장히 버릇이 없어서 아버지가 노해서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어머니 용왕님이
그러지는 말고 얘를 그러면은 무쇠 석갑에 이렇게 가둬서 차라리 좀 흘려보내자, 버리자, 이렇게로 합의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동해용왕 할머니라는 신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어머님아, 내가 인간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하며 삽니까? 인간 세상에 악이 마련하는 삼승할망 생부랑이 없으니 생부랑으로 들어서서 얻어먹기 마련해라. 아기를 어떻게 점지하고 어떻게 출산합니까? 아버지 몸에 흰피 석 달 열을, 어머니 몸에 검은피 석 달 열을 9달, 10달 준삭하여 출산을 시켜라. 어디로 출산을 시킵니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버님이 우레 같은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서 무쇠 석갑에 가둬놓고 임박사 임보로주 개문 개철하라고 써놓고서 동해바다에 뛰어버렸다. 네, 이 장면은 동해용왕 따님아기, 동해용왕 할머니가 인간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용왕신이 딸에게 너는 인간 세상으로 가서 삼승할망이 되어라. 삼승할망이 생부랑 같은 의미예요. 삼승할망이 되어라 하면서 그 삼승할망으로서 할 역할을 갖다가 알려주는 장면인데요. 삼승할망이 되려면, 삼승할망으로서 이제 인간에게 도움을 주려면 아이를 잉태하는 법과 아이를 해산하는 법,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법까지를 알려줬는데 해산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못하게 하죠. 쫓겨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내보내라고. 그래서 다 알지 못한 채 이 동해용왕 따님아기, 동해용왕 할머니는 반쪽짜리 지식만을 가지고 무쇠석갑에 갇힌 채 이제 바다에 흘러서 인간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인간 세상에 도착해서 그 무쇠석갑을 열어주고 동해용왕 할머니를 구조해 준 사람이 임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임박사는 부인하고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동해용왕 할머니가 이 도와주고자 임박사 부인이 잉태를 하도록 해주는 거죠. 잉태하는 법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하는 법을, 아이를 낳게 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죽어가게 됩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 임박사가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내서 통곡하고, 이 소식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인간 세상에 삼승할망을 내가 내려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르고 골라서, 아주 똑똑한 여성을 고르고 골라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 알려주는 거죠. 잉태하는 법에서부터 해산하는 것까지 다시 내려보낸 사람이 바로 명진국 따님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진국 따님아기가 이제 지식을 탑재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일을 막 해결을 하는데요. 이를 보는 동해용왕 할머니, 동해용궁 따님아기가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서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막 머리채를 잡고 둘이 막 싸우게 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 둘이 합의를 하는 것이, 우리 그러면 옥황상제에게로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가 노각 성자 붓줄로 하늘에 올라가자 옥황상제가 둘을 보고서 말했다. 그대들 얼굴을 보건대 어느 누구 구별할 수가 없고 생볼 환생 주는 것도 구별할 수가 없도다. 서천 서역국 잔 모래밭에 꽃씨를 심어서 꽃이 번성하는 대로 생볼왕을 구별하리라. 둘이서 잔 모래밭에 꽃씨를 심었더니 동해용궁 따님애기 꽃은 뿌리도 외뿌리, 가지도 외뿌리, 송이도 외송이에 시드는 꽃이 되었다. 명진국 따님애기 기른꽃은 뿌리는 외뿌리인데 가지와 꽃송이가 번성해서 45,600개가 되었다. 옥황상제가 말을 하되 동해용궁 따님애기 꽃은 시드는 꽃이 되었으니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고 명진국 따님애기 꽃은 번성꽃이 되었으니 인간할망으로 들어서라. 네, 이 장면은 동해용궁 따님애기와 명진국 따님애기가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번성력, 생명의 번성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겨루기였는데요. 명진국 따님애기가 45,600개의 꽃송이를 번성했기 때문에
완승이죠. 그래서 이 명지국 따님애기가 이승할망, 삼승할망 같은 말입니다. 이승할망, 삼승할망이 되고 이제 동해용국 따님애기가 저승할망이 되는데 이때도 사실 동해용국 따님애기가 곱게 물러서진 않아요. 막 짜증내고 저주를 막 퍼부려 하는 것을 이 명지국 따님애기 이승할망이 잘 달래서 내가 너에게 제사도 지내줄 것이고 너에게 모두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둘이 화해를 한 다음에 이제 각자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삼승할망 봄풀이에서는 이 두 신이 등장을 하고 물론 한 명은 이제 인간에서 신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한 명은 원래 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둘이서 대결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대결은 한 번만 이루어진다는 점, 그 대결은 번성력을 테스트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앞에 창세신화와 같이 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신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지금의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교했을 때 좀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쪽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한다라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앞에 나왔던 창세가나 천지왕 봄풀이에서도 사실은 두 번에서 이미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석가나 아니면 소벼랑이 다시 해 라고 했을 때 그래 다시 해 다시 한번 대결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해용국 따님애기도 사실 반쪽짜리 지식밖에 없다라는 게 명백하고 또 옥황상제가 이 삼승할망을 교육시킬 때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교육을 시켰는데 얼굴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 번 더 대결을 해보도록 해라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한 번 더 경험해주는 그 대결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이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국 신화의 세계관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한국 신화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창세신화인 창세가나 천지왕 봄풀이 그리고 삼신할머니에 관한 삼승할망 봄풀이에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결과 승패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신화의 기저에 흐르는 세계관, 한국 신화가 추구하는 가치, 한국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대결, 그리고 누가 이기고 누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결에서의 승패, 이기고 지고 이런 것을 한국 신화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해서 모두가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신들의 대결이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겨루기, 대결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이기는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네, 그런 관계성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어떻게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한국 신화에는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누구의 행동이 바르다, 누구의 행동이 틀리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개개인이 각자가 지닌 특성을 약점이나 단점이 아닌 개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화는 모든 존재의 모든 특징을 개성으로 인정을 하고 그들의 공존을 지향하면서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한국 신화를 주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2003년도에 이성강 감독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오늘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꼬마가 오늘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오늘이는 한국 신화 원천강 봄풀이를 재료로 하여 문화 콘텐츠로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신화 원천강 봄풀이의 주인공인 고아 오늘이가 이제 고아였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원천강이라는 곳에 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천강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구조가 이 애니메이션 오누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신화 원천과 본풀이가 추구하는 가치나 메시지,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오누리가 만들어가는 메시지는 서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지만 그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누리는 이 한국 신화를 주 재료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영화 신과 함께의 그 포스터와 장면인데요. 이 영화 신과 함께는 사실 그 원작이 웹툰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님의 웹툰 신과 함께를 원작으로 해서 또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기 가운데에 하정우 배우가 있는데요. 여기 영화 신과 함께 안에서 이제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이 망자를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강림인데요. 이 저승사자 강림이는 한국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한국 신화 차사 본풀이는 그 저승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가장 최초의 저승사자 역할을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의 주인공이 바로 강림도령입니다. 그래서 영화 차사본풀이와 뭐 웹툰 신과 함께, 그리고 영화 신과 함께는 뭐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이 강림이라는 주요 인물이 신화 차사본풀이에서 가지고 왔다라는 점에서, 네, 그것을 주 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신화를 재료로 하는, 한국 신화를 문화 원형으로 삼아서 현대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 바리공주인데요. 지금은 이제 웹툰에서보다 단행본으로 출간이 돼서 이게 책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웹툰 바리공주는 우리나라 한국 신화 바리공주에서 이제 각색한 그런 만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신화 바리공주가 무조신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조신이 뭐냐면 이제 무당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신화 바리공주에서는 이 바리가 결국에는 이야기의 결말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잘 인도해가는 그런 신으로 좌정하는 것으로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웹툰 바리공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조신이 된, 신이 된 바리공주가 인간으로 환생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환생한 바리가 이 전생에서 자기 남편이었던 무장승을 현생에서는 스승 삼아서, 둘의 관계를 모르죠. 둘은 다시 환생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스승과 제자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원기의 환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만화인데요.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제 관광산업 안에서도 이렇게 한국 신화가 현대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돌문화공원이라는 곳은 제주의 창세 여신인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 신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창세 여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제 설문대할망이라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주 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과 그의 아들이 500명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자 관계에 관련된 이제 슬픈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런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돌문화공원뿐 아니라 신화를 소재로 한 벽화거리도 있습니다. 자청비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자청비는 한국 신화 세경 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한국 신화 세경 본풀이는 농사의 신, 농경의 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자청비는 자청비를 그림으로 벽화로 그려서 이제 벽화 거리로 조성한 것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화를 소재로 하여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한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수업을 요약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신화 리터러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 신화를 잘 알고 또 해석하고 이를 현대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상상력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가, 천지왕 본풀이, 삼승할망 본풀이와 같은 무속신화를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무속신화는 민간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옛사람들의 문화와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 자료입니다. 또 오늘은 한국신화 중에서 신들의 대결과 승패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경험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한국신화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오늘의 주요 장면들은 다음과 같은 참고 문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신동훈 젤리빈 선생님의 우리 신화 상상 여행, 그리고 신동훈 선생님의 살아있는 한국 신화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이 한국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해보고 싶으실 때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민 강좌 한국신화 리터러시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